할렐루야, 2026년 3월 10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성도들에게 찾아가는 말씀, 오늘은 사무엘하 5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가끔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제가 원래 성격이 좀 급합니다. 저는 원래 이런 사람입니다. 라는 원래 그렇다 라는 말들을 종종 듣게 됩니다. 그런데 문득 우리는 왜 이렇게 원래 라는 말을 많이 사용할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원래 이런 성격이야. 그냥 자기 자신을 설명하는 말처럼 들리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말 속에는 어떤 보이지 않는 선 하나가 숨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노력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바뀔 수 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안 된다. 이 부분은 건드리지 마라 라는 넘지 말아야 할 선 말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기 마음속에 그런 영역 하나쯤 만들어 놓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영역 안에서 익숙함을 느끼고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익숙한 영역을 조금씩 넓혀가며 살아갑니다. 내가 편한 것만 추구하고 내게 익숙한 것만 하고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에만 반응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조금 다르게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익숙한 영역을 넓히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전혀 다른 방식으로, 다시 말해서 익숙한 방식이 아니라 낯선 방식으로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하실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바로 그런 낯설면서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자연스럽게 다윗성을 떠올립니다. 성전이 있는 도시, 하나님의 도시, 이스라엘의 중심 도시를 떠올리죠.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도시라서 이 예루살렘이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도시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15장 63절의 말씀을 잠깐 보면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은 원래 여부스 사람들이 살던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이었지만 실제로는 여부스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도시는 요새였습니다. 높은 산 위에 세워져 있었고 깊은 골짜기로 둘러싸여져 있었으며 성벽도 단단했습니다. 그래서 쉽게 공격하기가 어려운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 예루살렘에 대해 흥미로운 장면 하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바로 그날, 그가 가장 먼저 여부스 족속이 사는 그 낯선 도시로 향하는 모습입니다. 자신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익숙한 도시가 아니라 여부스 사람들, 적들이 살고 있던 낯선 도시로 말입니다. 왕이 된 첫날 다윗은 왜 이스라엘의 도시가 아니라 그 도시로 올라갔을까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그 도시에서 먼저 들려오는 말이 있었습니다. 여부스 사람들이 다윗을 보며 너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외칩니다. 심지어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막아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그런 자신감을 가질 정도로 이 도시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도시였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누구도 쉽게 건드리지 못했던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은 다윗이 그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자세한 전투의 이야기를 길게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여부스 사람들이 살고 있던 그 요새 도시가 다윗에게 넘어갔다라는 것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도시를 점령하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살기 시작합니다. 이 말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의 첫 수도는 익숙한 이스라엘의 어떤 도시가 아니라 여부스 사람들이 살던 도시, 즉 낯선 적의 도시였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왕이 되었을 때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시 가운데 하나를 수도로 삼았을 것입니다.
익숙한 도시, 안전한 도시, 자신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도시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익숙한 자기 영역을 조금 더 넓히는 방식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적들이 살고 있던 낯선 영역으로 들어갔고, 하나님은 바로 그 도시를 다윗의 도시, 하나님의 이름이 머무는 도시로 바꾸십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낯선 적의 영역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적의 도시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그대로 두고 살아온 영역, 이건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며 살아온 그런 영역 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분노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욕심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죄의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영역을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영역은 마치 여부수 사람들이 살던 도시처럼 내 삶에 계속해서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 영역을 그대로 두고 살아가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다윗이 여부수의 도시로 올라갔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익숙해져 버린 그 영역을 그대로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적의 도시가 다윗성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삶의 영역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어쩔 수 없는 그 영역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며 살아온 것들, 우리가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며 그대로 두고 살아온 것들 말입니다. 어쩌면 지금 당장의 우리 삶에도 오랫동안 그대로 남아있는 도시 하나가 있을지 모릅니다.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며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는 말로 지레 포기하는 그런 영역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어쩔 수 없음을 어쩔 수 없이 포기하지 말라라고 말입니다. 익숙함에 머물지 말고 낯설매 서십시오. 하나님께 맡기고 다시 결단한다면 너무 익숙해서 어쩔 수 없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포기했던 그 무언가가 그 순간으로부터 변화받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낯섦 앞에 서서 결단한다면 하나님이 그 도시로 올라가는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익숙함을 떠나 낯설음을 향해 한 걸음 내딛겠다 결단하는 우리의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다스림의 은혜와 함께 하심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